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외국에서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또 우리 에바다 교회 선교사님들 가정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이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온 나라와 또 우리 각 지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예물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이게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든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윤 대통령님에게 그 성경을 보냈는데 성경을 그분이 사인을 해서 그분이 사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해서 보냈더라고요.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지난번부터 왔잖아요. 왔을 때 윤 대통령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했고 또 우리나라에 우리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영적 존재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때로는 뭐 미움이 막 올라오죠. 그렇지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빨리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돼서 우리나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끝났어요. 19일 날 끝나면서 거기 이제 포로들 풀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보면은 이제 말세가 가까웠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성도들이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이 예수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도 아니니까 꼭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제가 30일 날 미국을 들어가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날 리빙 월십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또 누가복음 하고 나니까 특별히 우리 러시아 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이 못 듣던 것들을 들으니까 질문이 많죠. 근데 그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전혀 질문이 없던 분들이 이제 우리 내나 전도사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질문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김 목사님한테 이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첫날 그러더라고요. 첫날 절대로 질문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그래서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을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꼭
이제 앞으로 노트를 좀 하세요. 노트를 해가지고 그 노트에 그 노트 모르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1기록 이게 뭐가 몰랐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지우면 되죠. 지우면 되는데 만약에 그때도 이제 못 알아들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먼저는 우리 전도사들한테 또 리더들한테 여러분들 질문해서 가면 리더들이 셀처치 리더들이 이제 모르면은 전도사들한테 얘기하고 전도사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가능하면은 질문을 조금 피해 주세요. 피해야만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질문이 있으니까 그만 답만 잘 해주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는 거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식만 가지고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서 이 침례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침례와 세례 이렇게 한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례라는 그게 러시아 말로는 세례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결국 우리나라하고 원래 이제 중국도 세례로 돼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 없어지고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세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걸 좀 배우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하기를 세례라면 한자로 쓰면 그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 다 압니다. 아는데 중국 사람도 알고 일본 사람도 아는데 세례라는 것은 스프링이라고 생각하면 돼. 뿌린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우리 레나 전도사한테 뿌리는 걸로 그러면 그걸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례와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침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그 아담의 옛사람을 아담에 속한 우리가 한 아담이잖아요.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죠. 옛사람.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장사 지낸다. 장사 지낸다. 물에 들어가 죽는 거죠. 죽고 다시 이제 올라온다. 새롭게 올라온다. 그래서 침례라는 건데 그러면은 장사 지내고 다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새 사람이 나오는 거죠. 새 사람이 올라온다. 그 침례라는 뜻이 바로 그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 속에 들어갔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잠수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위에서 우리는 그냥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다 죽죠.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 안에 타면 되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침례라고 하는데 세례는 뭐냐 하면은 세례가 뭐냐면은 뿌리는 거죠. 물을 뿌려가지고 그랬죠. 불을 뿌려서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침례 다 받았습니다. 침례 다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은 없는데 이 침례와 세례가 바뀐 그 역사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설교 시간엔 조금씩 얘기를 했지만은 이 침례와 세례가 바뀐 그것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가 하는 것을 원래 침례인데 왜 세례가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스프링이죠. 뿌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교회에 가면은 전부 다 이거 하죠.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지만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우리 초대 우리 장로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보수합동에 우리 김 총회장님이 우리 교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허락했습니다. 침례하는 거를. 원래는 장로교회 세례하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김대영 총회장님은 그래도 아주 참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막 어떤 총회장은 막 그걸 고소하는데 그걸 고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침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예, 침례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이게 침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놓고 침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인데 침례를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도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세례와 틀립니다. 세례 자꾸 우리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주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침례를 거슬러 올라오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세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냐면 로마 바티칸이 나옵니다. 로마 바티칸.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주 303년에 로마 캐토릭이 생기면서 이 로마 캐토릭이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세례를 하는 겁니다.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침례는 여기서 잠식됐다가 여기서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가 시작돼서 이렇게 흐른 겁니다. 여기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게 주후 303년에 이게부터 시작해서 세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가 왜 로마 캐토릭에서 하게 되느냐면은 로마 교황이 교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 교황 보면 막 머리 막 확 쓰고 막 옷 그냥 거창하게 입었는데 침례를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돼. 그러니까 그 권위로 사실은 캐토릭은 로마 교황의 교권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교권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법이 어떤 거냐? 침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 뿌리면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꺼버리라 그냥.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가 나와요? 로마 캐토릭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로마 캐토릭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들이 정말 마리아, 성모로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하고는 그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하고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교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교회가 아니고 침례 교회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침례 교도들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침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장로교회나 또 어떤 다른 교회에도 성결교회는 침례합니다. 성결교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순복음교회도 침례합니다. 세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벌써 아는 거죠. 침례, 성결교회, 펜타코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성결교회가 전부 다 침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단이 CMA라고 있어요. CMA 교회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선교 많이 하는 교단입니다. 그 교단이 굉장히 좋은 교단인데 우리가 그 교단에 있다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구교, 신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교, 신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교가 캐토릭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교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까 그림 그렸죠.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빗나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내려오다가 여기서 로마 교황이 생기고 로마 캐톨릭이 생겨가지고 세례를 흘러면서 이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침례로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침례 교도가 우리가 그때 로마 바티칸에서 발표했죠. 그 뭐라고 했느냐면은 침례를 주고 익사를 시킨 사람들이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이나 죽였다니까.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자기네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수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아나베티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형님 교회, 우리가 아우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교에서 나왔다.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침례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왔지 왜 여기서 우리가 나왔느냐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교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겁니다. 침례 교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 침례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게 그리스도 침례교회 교도로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세례라는 뜻이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제가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례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염할 때 나는 보지 못했어요. 나는 우리 집안은 그런 걸 한 사람 집안이 아니니까 염을 할 때에 물을 3방울을 떨인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염을 할 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네. 염을 할 때 물을 3방울 이렇게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세례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침례를 그냥 세례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우리나라 성경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성경은 밖에서 성경이 만들어져서 들어온 게 유일한 우리나라 성경이거든요. 대개 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번역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밖에서 번역돼서 들어온 거다. 그게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의 그 하나의 습관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합니다. 그건 그렇고 복잡하게 우리 생각에 우리는 세례를 해서는 안 되고 침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다시 올라올 때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애굽 백성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우리는 너희들 따라가겠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에 여기에서 오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함께 장사를 하고 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했던 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맞거든. 그러니까 따라 나온 백성 그것을 따라 나왔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건데 이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종이 아니고 종살이를 했지만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이민 갔잖아요. 갔는데 이민 가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많으면은
미국 백인들도 거기 와서 일해요. 우리 주인은 한국 사람이고 일한다고, 백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 나온 사람이지만은, 이 애굽 백성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강을 건넌 사람들, 침례하지. 이걸 침례라고 그랬죠. 홍해를 송해 걷는 걸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했을 때 같이 살게 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 살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살게 해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구분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넘어왔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여기에 반드시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넘고 와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침례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증거가 되는 거라고. 이 성령의 증거가 되는 거라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로 올라온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침례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거의 사람, 옛 사람은 물 속에 장사되고 애국사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올라온다, 새 사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예화를 들었듯이 우리가 홍수에서 노아 홍수 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 배 안에 있었던 8사람은 구원받았지만은 밖에 있었던 사람은 죽었다.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 침례 자체가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그래서 배 안에 있었던 사람,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은 살고 죽고, 밖에 있었던 사람은 죽고, 그게 이제 침례인데, 침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올라온다.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구별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이렇게 구별되는 그 자체가 바로 침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겁니다. 자, 침례했어요. 자, 다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물을 건넜다, 침례를 했다. 여기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 확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세상과 구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우리는 이제 침례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굴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와 뭔가 틀리잖아요. 그들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서 침례를 다 받았는데 새 사람으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그렇지만은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게 벌써 구분되잖아요. 여기는 첫 아담이죠.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장사 전에 우리가 침례할 때의 옛 사람,
옛사람, 성경의 옛사람 그러면 아담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한 영으로 아담에 속한 사람들, 다 죽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싹 장사 지내고 올라오면은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는데 이걸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새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데,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침례라는 것은 분리시키는 건데, 침례라는 뜻은 분리한다는 건데 어떻게 분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알곡,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옛 사람과 새 사람 구분한다는. 그래서 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뭐냐고? 죽고 살고, 자, 죽고 살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고.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죽고 그 다음에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와 연합됐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 사람, 우리는 성령으로 산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걸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래요. 세례를, 침례와 세례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받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난 여러분에게 한번,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한번 물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어떻게 해서 또 우리 교회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딴 데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데 성경에다가 물어봐야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침례가 맞느냐? 세례가 맞느냐? 그럴 때 어디가 맞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침례가 맞습니다. 그럼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따라가야지. 왜 여러분들의 이걸 해가지고 세례, 아이고 아무거나 하나 받아, 이렇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믿고 따라가다가는 안 되죠. 신앙생활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이 있어야 돼요. 법.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법이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무너지면은 그 신앙생활은 엉망진창됩니다. 나라가 미개한 나라일수록 법이 없어요. 인류인 나라일수록 법이 정확합니다. 누구도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누구 어떤 개인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침례가 맞다 그러면 그건 침례를 따라가야지. 아멘. 그거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그게 원칙이 아닙니다. 잘 말씀드려서 우린 죄인이다. 죄는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라. 그렇게 먼저 들어가는 게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하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되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굳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뭐 이제 강도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럼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네. 그게 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느냐? 그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표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하는 거지 침례를 받아서 구원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받은 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믿음을 보여라는 거죠.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예, 가장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옛사람, 침례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인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이제 침례함으로 옛사람은 장사 지냈어요. 이 구분되잖아요. 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완전히 구분하는 겁니다. 옛사람 아담에 속했던 옛사람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누가 함께? 주님과 함께 올라왔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지만 살 수 있는 거는 누구 뭐예요? 잠수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크리스찬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크리스찬의 그것을 성령이 인친다는 거죠.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 성경에 뭐 이렇게 적당히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데 설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적당히 말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믿게 돼 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 하더라도 바로 가르쳐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 아담에 속한 것은 우리가 첫 번 태어났을 때 그게 첫 번 아담에 속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걔네들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놈도 뭐라고 얘기하고 태어나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태어나야 돼요? 난 죄인이라고 태어나야 돼요? 그럼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있어도 그건 죄인입니다. 왜냐? 전부 다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은 죄인으로 다윗이 그거잖아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다윗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이 첫 원인의 그 원죄를 알고 태어났다는 거,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 속한 첫 번에 태어난 사람이 아담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네? 우리 교인들이 이거 모르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 첫 아담은 아담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것은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옵니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17절 읽어주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게 17절의 침례의 의미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구분되는 것. 침례는 구분된다고 그랬죠. 구분되는데 애굽 사람과 또 걷는 사람, 이 물을 걷는 사람과 구분이 되잖아요. 건너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죠. 홍해바다 다 죽고 걷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 이게 구분되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었던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 그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거와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구별된다. 구별. 세상 사람과 구별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권사님 읽을 때 자세히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빼오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3장 20절에.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죠? 회개케 하는 침례다. 왜 회개케 한 침례를 침례 요한이 부르짖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선민이고 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구약 시대는 뭐로 이렇게 그걸 했죠? 번제를 드리죠. 소와 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바리새 운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그걸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하는 거지 의인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넌 죄인이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 요한의 침례. 자, 요한의 침례는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죠.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 침례, 자, 구약 시대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뭐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좀 모세, 다윗,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죠. 엘리야 같은 사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 훌륭한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기도는 많이 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제가 또 읽을게요. 잘 들어주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그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소리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해라. 그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고 내 이름을 죄되게 주어 요한복음 17장 이제 나오죠. 내 이름을 죄되게 주어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침례도. 그래서 28장 19절 20절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네. 침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소리 안 했는데 이제는 해라. 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체도 정말 축복입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얼마나 큰 겁니까?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례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침례니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진리인데 침례를 주라. 주라. 그래서 성경에 어디서든지 전부가 침례를 받아라는 건 명령이지 받지 말아라. 뭐 적당히 해라.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10분 남았는데 이제 이 불과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데 침례는 구별한다고 그랬죠. 자, 성령과 불로 이렇게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마 이건 쌤 목사한테 배웠을 거예요. 배웠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불로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원문도 그렇게 되고 성령과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고 불이라는 거 우리가 이건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 받겠다고 막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들을 내가 좀 알아요. 여기서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기도도 좀 가기도 하고 많이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은 청장년들 갈 때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은 뭐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막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과 불입니다.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 3절. 자, 읽어 주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그렇죠.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성령과 불로 그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 오케이.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 33절 14절. 이사야서 33장 14절. 여러분들도 찾으세요. 또 네, 빨리 합시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예, 소멸의 불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불. 자, 아까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랬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성령으로. 자,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확인됐죠? 우리가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 알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침례받은 알곡을 구분하고, 불로는 뭐예요? 죽정이를,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서 불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죽정이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성령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서 이게 구분한다 그랬죠. 침례가.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다시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2분 동안 이거 빨리 머리 돌려야 돼. 자, 죽고 살고, 이게 침례입니다. 뭐가 죽는다고요? 예, 이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그 다음에 알곡, 살고, 침례가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침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 알곡,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떻게? 불로서 소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침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 죽는 거는, 이게 물속에 들어가야 죽는 거는 끝내, 그냥. 옛사람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지. 죄인이니까. 아담 속에 속했던 사람, 아담 속에 있었던 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다.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했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이거예요. 우리는 알곡이죠. 알곡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데, 그 쭉정이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과 이 쭉정이에 대해서 불로서는 쭉정이를 소멸하고, 성령으로 알곡은 거두어서 어떻게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 알곡을 해서 어디에다 갖다 놔요? 곳간에 두지, 곳간에.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쭉정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로 태워.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예, 천국에. 이렇게 그거를 벌써 그거를 아주 침례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구분해버리고 만든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뭘로 하느냐? 구분한다는, 구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알곡은 곳간, 불로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본인 자신도 침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좀 날이 풀리고 그러면 또 우리 러시아 분들이 침례 받을 분들이 많은데, 그걸 자꾸 독려하세요.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침례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침례인은 뭐라 그랬죠?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러면 침례인입니다. 침례인 크리스찬입니다. 알곡과 죽궁이가 탁 갈라지는 그런, 죽고 살고, 옛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 그럼 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럼 뭐예요? 침례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찬,
그렇죠. 침례인은 뭐예요? 그렇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에이, 할렐루야. 그래요. 그 웃어야 돼. 이거 새 사람 그런데도, 글쎄, 난 뭐 팔자가 그래가지고 뭐 새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이래 되면 이거 곤란한 거야. 침례 받은 사람은 꼬라지는 그래도, 꼬라지, 여러분들 그 거울에 가서 자기 꼬라지 보면, 내가 이게 새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도 그건 상관없다 이거야. 뭐야? 그거는 내 겉모습이니까. 내 영혼이 침례받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새 사람 됐고, 성령이 인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침례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구별하라. 행동도 구별하라. 말도 구분해서 쓰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한국 와서 내가 지금 미국 떠난 지가 43년 됐어요. 근데 너무 변하니까 내가 이게 헷갈려요, 요즘에. 이게 내가 한국인가 할 정도로, 내가 떠날 때 한국인가 할 그런 정도로 헷갈린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거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침례인들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절대 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절대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침례인이다.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을 뭐로 받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